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로 사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다. 그리고 땅의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가르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했는데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 부활체의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영혼으로 그냥 있는데 그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영혼이 부활 때
부활체의 몸을 입으면 살과 뼈가 입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부활체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부활하지 못하고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하고 다 영혼 상태로 살과 뼈가 없는 그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비로소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느냐 하면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다.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남은 모든 인생, 육체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반드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서 세상 끝에는,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말세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있지요. 또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림의 주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이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고 다시 말해 말세의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이제 끝나게 되면 환난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택한 자다. 그러면 이 말세의 징조 그리고 환난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차례차례 이런 말세에 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사건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충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리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10마리 나왔는데 여기서는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둘째 생물이 땅에서 화평을 제했다. 그럼 화평을 제했다는 것은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전쟁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밀을 사는데 밀 한 대가 한 대박에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됐으면 밀 한 대박에 하루에 품삯이 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세의 징조는 사람의 미혹이고, 둘째는 전쟁, 기근, 지진, 뭐 이런 사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 속에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어떻게 떼어집니까?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만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다른 천사들은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일곱인 말세의 징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제단에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뭐냐 하면 이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이런 모든 푸른 풀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다 사라지는 이러한 환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덟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찬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환란에는 연월 일시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지구에 살고 있는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다. 그런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환란은 하루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이러한 환란은 바로 핵전쟁, 이러한 핵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여섯 번째 인, 즉 말세의 징조 중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때부터 환란이 들어가면 자연재해가 3분의 1, 3분의 1 때 사라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사람 3분의 1까지 사라지는 그러한 환란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던 그러한 마귀들이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러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3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666명의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같이 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육류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이런 환란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영원한 형벌에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에 경배하고 그 매매하기 위해서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만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일에 동참하며 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시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시드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곡식, 그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 인내를 결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공중에서 곡간으로 다 들림받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시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시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림받게 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포도주 틀에 이 밟혀서 1200 스타디온에 정말 퍼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회개하여 총격을 산에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런 세세토록 불과 영원한 고통받는 그곳에서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는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이러한 모든 환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우리는 즉시 가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혹시 쫓아 살면 되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로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열매 맺는,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항상 교회 안에는 악한 자가 들어와서 가지를 뿌린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교훈과 철학과 그런 여러 가지 미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 예배하신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믿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린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초림의 주님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 그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런 사람들을 택함받은 사람으로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서 주님 강림하신다는 심판 없다, 꼭 그렇게 어렵게 고난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읽으시면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더디다 생각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천국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대로 1.1의 땅에 따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한 자들의 가라지를 뿌리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